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의 자리까지 오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생각하고 계획했던 삶인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인도를 받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를 돌아보면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인도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무지하고 또 어리석고 고집스럽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부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남으로 또 계획했던 일이 막혀서 새로운 길에 접어들게 되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일상의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룻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룻인데요. 룻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그 밭에 나간 평범한 어느 날 거기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가게 되었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고 놀라운 주님의 섭리였잖아요. A.W. 토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선한 주님의 섭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일상 속에 함께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 함께하는 주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8장을 좀 몇 주 전에 하긴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자 주님이 그들의 요구대로 그렇게 해줘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9장에서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제 1절에 보면은 사울은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은 명망도 있고 재력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거죠.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사울은 좋은 배경에서 자랐는데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이 준수하다는 단어는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보기에 좋은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하다.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키는 자기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스타급 외모인 거예요. 금수저 집안에서 자랐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키까지 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할 만한 배경과 외모를 가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백성들이 쉽게 인정하고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배경과 외모가 아니라요. 앞나기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낮은 지점에서 그를 시작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섭리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일상에 잃어버린 것들, 헛수고와 같은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 사울의 집에 큰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 해결의 책임이 사울에게 맡겨집니다. 자,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요. 사울에게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암나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세단 승용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그런 이동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 암나기를 한 마리가 아니고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까 큰 재산상의 손실이 사울의 집에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귀중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에게 지시합니다. 이제 사울을 4절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 한 명과 에브라임 산지까지도 가보며 여기저기를 두루 다녀보았어요. 베냐민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는 다른 지파 땅같이 돌아다녀 본 거예요. 자기가 속한 베냐민 땅도 두루 다녀보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마 좋게 열흘은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암나기들을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힘은 다 빠졌는데 암나기는 한 마리도 찾지 못했으니까 헛수고만 했구나, 낭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그는 체격도 좋고 사환까지 데리고 다녔는데도 그 귀한 암나기를 한 마리도 못 찾았으니까 아버지한테 면목도 없고 실패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하는 사울의 일상인데요. 어떠세요? 우리들의 삶에도 사울이 겪은 것 같은 헛수고와 낭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며칠 정도의 수고가 아니고 여러 해를 수고하며 애썼는데도 헛수고요, 실패로 보이는 일들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들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직장인에서 허탈함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역자들은 나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도리어 제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사울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들, 큰 재산인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과 그것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지만 허탕친 사건들이 과연 헛되고 낭패이기만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일어난 사건과 상황인 것이죠. 그가 꼭 만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 눈으로 볼 때 헛수고처럼 낭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그런 일들 속에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금요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그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언제든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우리들에게 너 손해만 봤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고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주권자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이처럼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서 늘 그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사건, 시간 속에서도 내 삶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신뢰하며 평안과 기대 속에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요. 저는 한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뜻하지 않은 일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저의 지난 시간이 허탈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주님은 그것으로 저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물줄기를 여셨어요. 그때 저희 가족은 한 달여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가정 예배를 날마다 9시에 드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기도와 전도에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후 두 곳의 교회에서 사역자의 삶을 배우게 하신 후에 참된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며 살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처음에 일어났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저와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일들과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를 긍휼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 선하심과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제 5절에 보면요, 사울이 숲당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제 암나기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두려우니까 그냥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던 사환이 뜻밖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사환이 말해요. 사환이 종이잖아요. 이 성읍에, 그러니까 숲이라는 땅은 라마가 있는 라마 성읍이 숲 땅에 있었어요.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혹시 어디로 가면 우리가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여기저기 헤매다가 그러니까 숲까지 온 거예요. 라마가 가까운 데까지 왔는데요. 사환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생각이 난 거죠. 그는 평소에 사무엘이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면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이 사환의 말은 매우 신앙적인 말이에요. 우리의 갈 길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자는 사환의 말. 주님께서 그 사환의 입에 넣어준 말씀 같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뜻밖에도 사환의 입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울은 그 사환의 제안을 수용하고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자, 이 사환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은 잃어버린 암나기를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는지와 같은 이런 일상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다행히 사울은 주인이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 사환의 지혜의 말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세상 신분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알고 경외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순종하고 찾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 순간에 사울처럼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위 사람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 사울이 내가 주인인데 사환이 내가 뭘 알아 하면서 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겠지요. 그러면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다 가진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입니다.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나병을 고쳤습니까? 아람 땅에 붙잡혀 와서 시종으로 살던 가엾은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들어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침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주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사환처럼 시종 소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외적으로 보잘것없다고 해서 신앙도 보잘것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에 겸손하게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주님의 길로 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잘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나 목회자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은 앞서서 준비하시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제 길어서 제가 그 본문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본문 11절로 14절 성경을 보면은요. 이제 사울과 사환이 라마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기 선지자가 있느냐 그렇게 묻자 소녀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해줘요. 마침 오늘 산당에서 제사가 있어서 여기 오셨다고 그분이 빨리 올라가면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순회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향 라마에서 제사 드리려고 때마침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사울도 그때 거기 온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 친절한 소녀들의 도움으로 급히 성읍으로 올라가는데요. 사무엘도 마침 산당으로 올라오려다가 같이 둘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사울이 라마성에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연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귀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뜻이 있으신 거죠. 자, 우리 본문 15,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네. 사울이 거기 도착하기 전날에 주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낼 텐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시고 앞서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 그것을 찾으러 여기저기 수고하며 헤맨 시간들, 그럼에도 헛수고일 뿐이었던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환을 붙여주셔서 그의 조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범사에도 우리들의 일상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둘이 만났을 때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라고 꼭 집어 알려주심으로써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제 10장 초반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을 첫 왕으로, 백성에게 첫 왕으로 세워주는 일은 아주 큰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주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사울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인도하세요. 기름 부을 사무엘에게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찾고 계십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기 생각만 했지만 주님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죠. 이 선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결국 그를 왕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암나기를 찾으러 길을 나서는 그런 사울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기 위해서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가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 일상에 때로 실패도 있고요. 헛수고도 있고 낭비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뜻하신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며 성령과 말씀께 귀를 기울이시고 또 가까이 있는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